우리 교회예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 하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뭐 배낭이나 도보로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능과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권능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될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병을 주고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병을 갖다 주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이런데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서 사명을 살리고 우리는 살려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앞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죽이나 한번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가요? 잃어버린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돌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사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아멘. 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우리가요 이삭축입니다. 아멘. 왜 이삭축? 우리가 룻이 저기 이삭축다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아멘. 지금 많은 교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한테 가야지 되는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또 모든 그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어요. 아멘. 그런데 무리를 보니까 목자 잃은 어린 양 같단 아멘. 말이에요.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모습을 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한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확증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더라.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하고 달려나가야지 되는 시대.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늘 내가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아멘. 너에게 잘 살겠다. 명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멘. 하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두 번 오시나 신이나 십하게다 아무것도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란 일꾼이 어떻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마땅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면은 시험을 받는 상태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의 왕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누리며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상반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각 사람의 심령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상대할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이 상대할 대상은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으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를 한다면은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우리가 상대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에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가서 전도하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500리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00리의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죠. 5병이어니까 그렇죠? 5병이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서도 12강주류가 남았으니 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된다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6장 14절 맞아.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2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삼으라고 하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에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우리도 준비된 자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준비되는 거 의무조항이 뭔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를 우리는 따라가야지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나를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항상 예배 때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릴 때에 아멘.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영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돼요. 가인처럼 악한 마음, 분한 마음, 대강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아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시나? 말씀이 곧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곧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섬기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권능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어떤 권세를 줬냐면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멘.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은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조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해서 서로 상고하고 아멘. 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는 분명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교는 특별히 그래야지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교회가 송만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란으로 깨져버렸어요. 십자가를 내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안 하고 그 언니가 아프셔서 거기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마귀는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며 아멘. 사람의 소리가 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절대로 그 사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에게 주신 배고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권세는 배고프는 권세, 닫고 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의 열쇠, 지혜의 열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각 가지 은사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줬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가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서 바로 사랑의 은사가 나옵니다. 아멘. 13장 사랑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지 돼요. 아멘.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은사를 받아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고 푸는 그 권세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외선이나 이런 가시적인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서 행하는데 무엇으로 비춰요?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살려줍니다. 생명을 살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어두움에 있는 자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잠시 있다 꺼지는 빛이 아니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영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를 터치할 때.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요. 이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을 거부하면은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영혼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직접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단절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끊어져서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아 얼른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릴 때 생명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을 이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죄 많고 박해하고 그랬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암흑의 비늘들이 어떻게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벗겨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죄악들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사업장에, 아멘. 직장에, 아멘. 세상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아멘. 얼른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우리가 시작됐어요. 아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부천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세탁소에 가서 옷을 드려야 될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 그거 모르시나요? 경기도에서 백신을 100% 얼른 맞기 위해서 10%를 감해주는 거예요. 백신 2차 접종한 사람 확인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세탁소에서 옷을 맡겼는데 두 벌을 맡겼는데 14,000원이라고 하더니 14,000원 주니까 1,400원을 거슬러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백신 2차 접종까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안 맞으면 안 된대요. 왜요? 빨리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아야지 이 마스크를 벗는데. 그리고 접종까지 한 사람은 10%를 해서 1,400원을 주는 거를 안 맞아요. 돈을 도로 가져가. 그래서 얼른 지혜가 떠올라서 다 1차 맞았는데 그랬더니 1차 맞아도 안 된대요. 2차래요. 그래서 돈 1,400원 주고 왜 그럼 빨리 맞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 뭐 4주인가 6주 있다가 맞으라고 그러는데 지금요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생활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접시 2차 맞으면 벌써 10%를 해준다니까 다 하지 않겠어요. 빨리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지 이거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안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백신 맞은 분들 솔잎 있죠. 솔잎을 따다가 물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그거를 말려가지고 솔잎차로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염수 있잖아요. 천일염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짜지 않게 해서 그거를 하루에 한 4-5컵은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면이 아니라 이런 진흙 흙밭 있죠. 그 밭을 맨발로 밟으시래요. 거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그거 뭐예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듣다가도 이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죠? 녹음을 해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 정규 방송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놨어요. 지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백신을 안 맞아요. 이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심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지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나가야지 되는데 왜 주님을 섬기고 왜 따르라고 했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지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유대민족은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미 밤이 깊고 지금 낯이 가까워서 이제 재림 예수가 오실 때가 곧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지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너희 안에는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 아니라 우리 모인 너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이미 우리에는 심령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슬픔과 고통 상관없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권능을 주신 건 권세를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귀신 뱃속에다가 허리에다 이거 다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백운 성도님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의 축복을 주셨답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 양은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기 양으로 선민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의 종들도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는 주의 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기가 부르는 소리에 따르지 않는 귀먼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콜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오지 않는 많은 귀먼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온전히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 생명의 말씀이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권사님이 치매가 굉장히 심하게 오셨어요.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면은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치매가 왔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젊었을 때에 치매 오기 전에 그 삶,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명히 천국에 들여보내실 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리고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우리는 달려나가야지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엄청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의가 됐고요. 이타주의가 되도 완전 이기주의가 됐습니다. 나가서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주의종들도 살벌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주님만 따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것,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말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옷깃,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와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하나가 되어서 영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것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